감사합니다. 설교 시작하기 전에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인터넷에서 우연히 이제 뉴스 나온 걸 봤는데요.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금 백신 맞으시고 아마 이제 인터뷰하시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근데 103살 되신 할아버지시래요. 되게 동안이죠. 근데 이제 이 할아버지가 백신 맞는 거 안 무서웠냐고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1947년에 콜레라가 있었는데 약도 없었다고. 그래서 사람들 많이 죽고 이틀에 한 번씩 막 자기도 알아 누웠다. 그래서 약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이제 이런 인터뷰하는 내용을 좀 봤습니다. 네, 이 내용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이 코로나가 지금 참 두렵죠.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고, 사실은 백신이 또 치료제가 효과가 100%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가 아무도 자신 있게 장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적어도 두려움으로 살진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이분을 보면서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 살고 계신데 우리가 상황에 상관없이 다시 한번 감사하기로 우리가 좀 결정하시고, 또 두려움을 이겨내기로 결정하시는 우리 좀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다, 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 고린도전서 다시 보시죠. 고린도전서 분석, 우리 총 3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린도전서에는 분쟁을 다루고 있고, 지금 이제 5장부터는 음행과 소송을 다룰 것이고, 그 이후에는 성도들의 각각 질문들을 놓고 몇 가지를 지금 다루는 내용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쟁 마지막 파트 3장과 4장을 전체 다 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복습을 하면은요, 처음에 1장 1절에서 9절에서 인사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분쟁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4개의 분파로 나뉜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근데 그 나뉘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지혜로운 말 때문이었습니다. 아볼로는 아주 뛰어난 수사학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화려한 말로 설교를 했죠. 근데 그것을 보면서 바울 선생님은 화려한 말로 설교를 못하고 아볼로 선생님은 화려한 말로 설교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누가 더 진짜 사역자냐, 누가 지혜로운 사역자냐, 이제 이거를 놓고 이제 분쟁거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파당이 나뉘게 되었죠. 그러자 이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얘기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고 말의 아름다운 것에 불과하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십자가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면서 십자가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된다. 구원함을 너희가 받을 수 있으니 세상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십자가를 자랑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장으로 넘어와서 바울이 자신은 세상의 아름다운 지혜로 전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전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통치자들의 지혜와 십자가의 지혜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고, 만세전에 미리 정하시고 영원한 것으로 주신 지혜다 라면서 지혜에 대해서 다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2장 10절에서 16절에서 성령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를 볼 때 저게 하나님의 지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만약에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 지혜가 아니라고 느껴진다면 아직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계속해서 분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특별히 분쟁의 핵심 내용이었던 어떤 사역자를 따르느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죠. 3장 1절 좀 보겠습니다.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 스스로를 신령한 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신령한 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또 3장 18절에 보니까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또 스스로 나는 세상이라는 생각 안 하겠죠. 나는 지혜를 갖고 있어. 나는 아볼로 선생님께 배웠기 때문에 또한 지혜를 갖고 있어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지혜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8절 보니까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너희가 스스로 신령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마치 너희가 이미 영적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이제 책망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다. 너희 스스로는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너희는 강하다고 생각하고 너희는 스스로 존귀하다고 생각하며 마치 신령하고 지혜롭고 왕이라고 스스로들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너희는 신령한 자가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이며 밥을 먹는 자가 아니라 젖 먹는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밥도 먹지 못하는, 그래서 떠먹여줘야 되는, 부드러운 것만 먹어야 되는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줄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라고 하면서 너희는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어리석은 자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왕이라고 생각하는데 왕이 아니고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고 너희는 오히려 본받는 사람,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에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스스로는 신령한 자다, 지혜로운 자다, 다스리는 왕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다, 젖먹는 어린아이다, 영적으로 어리석은 자이다, 여전히 본받고 다스려야 할 자에 불과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 성도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3장 9절에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너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생각해야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하면서 밭에 대한 비유, 그리고 건축자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지금부터 설명을 할 겁니다. 여기 본문에서 집이라고 돼 있는데 또 이후에는 성전이라고도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두 개의 큰 레파토리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밭이다 라는 설명을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지금 아볼로, 지혜로운 말 수사학을 하는 아볼로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과 그리고 개척했던 바울을 따르는 자들, 크게는 이 두 개가 지금 충돌하고 있죠. 그리고 작게는 게바파 또 그리스도파가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먼저 너희가 집중하고 있는 사역자들은 사실은 종에 불과하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5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다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거죠.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여기서 지금 사역자들이니라 라고 고상한 번역을 개역개정에서는 했는데요, 정확한 원어로는 종이라는 단어가 정확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지금 사역자들을 숭배하고 있지만 사실은 종놈에 불과하다라고 강력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사역자를 존경할 것이 아니라 사역자들에게 일을 시키시고 너희를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뭘로 봐야 된다고요? 사역자가 아니라 종놈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고 죄를 짓는 사람인데 다만 하나님께서 직분으로 말씀 가르치는 직분을 주신 것이죠. 저랑 여러분이랑 질적인 차이가 있어서 제가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것이지 우리는 파이프이고 통로일 뿐이고 그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는 오해를 먼저 짚어주죠. 나는 심었고 바울 나는 복음을 심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어서
지혜로운 말씀을 주어서 자라게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사역자들마다 서로의 은사가 다르고 역할이 달랐다라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물 주는 이만 가득하면 식물이 썩겠죠. 교회에서 이렇게 저희 화분이 여러 개 있거든요. 여러분 지나가실 때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1층에도 이제 있고 원래 이제 3층 로비에도 화분이 많았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전에 잘 죽었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화분이 꽤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사무실에서 관리하니까 저희 이제 집사님이나 이제 관리 간사님께서 정기적으로 물을 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권사님들 중에 마음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왠지 주일날 봤는데 화분에 좀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몰래 물을 주고 가세요. 그래서 물을 2번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죽어요. 그래서 물 주는 사람이 따로 있어야 되고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근데 물만 주면은 식물이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사역자가 정말 좋은 사역자야 라는 우리가 생각할 때 최고로 좋은 은사를 가진 사역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이 많은 사역자를 좋아하고요. 어떤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고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고요. 각자마다 신앙적인 호불호가 있죠. 그래서 아볼로 선생님은 설교 잘하니까 저 사람 최고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 또 바울을 보고선 전도 많이 하니까 열정 많으니까 바울 선생님 최고야. 그리고 베드로 보면서는 기도 잘하니까 베드로 선생님이 최고야 이러면서 서로 각자 좋아하는 은사에 따라서 좋아하는 사역자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은사가 다르고 역할이 다른 것뿐이다. 서로 은사와 역할이 달라야지만 하나님의 바친 너희가 잘 자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너희의 생각을 가지고 사역자들 평가하는 것 틀렸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4장 1절 봅시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세상 지혜를 기준으로, 말의 지혜를 기준으로 바울은 말을 못하니까 나쁜 사역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달라.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사역자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세상의 지혜인 말이어서는 아니고 충성이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해야 될 것은 충성입니다 라고 하면서 너희가 봐야 될 것은 세상 지혜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충성하느냐 안 하느냐를 놓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역자에 대해서 평가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후에 쭉 이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순장님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어떤 순장님들은 사랑이 많아요. 어떤 순장님들은 일을 잘해요. 어떤 순장님들은 또 재밌게 잘 놀아줘요. 각자 은사가 딱 다르죠. 지금 제가 이 순장님들 얘기할 때마다 막 이름이 쫙쫙쫙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마다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부유케 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한다 못한다 충성한다 안 한다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고 너희가 판단할 필요는 없다. 너희가 너희의 호불호를 가지고 세상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지는 말아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4장 6절 좀 글씨 작은데 제가 읽어드리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세상 지혜로 사역자들 평가하는 것은, 그리고 순장들을 섬기는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행동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끝내도 충분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지혜를 쫓아가고 그것 때문에 파당을 나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진짜 지혜는 십자가이다. 그리고 사역자들을 평가해야 될 것은 충성이다. 이제 이 정도로 설명하면 끝나도 되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 이제 한 가지를 좀 덧붙입니다.
진짜 사역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4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4장 11절 쭉 읽어드리면요.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라고 하면서 사도들이, 사역자들이 지금 어떤 일을 지금 당하고 하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진짜 사역자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 먼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수고하는 사람들이었다. 즉 먹는 문제, 줄이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또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사역자들, 진짜 사역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에 얽매여 있지 않고 섬기는, 충성하는 사람들이 진짜 사역자들이다.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하여서 의식주에 얽매이지 않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좀 잘 안 넘어가네요. 그리고요, 모욕과 박해받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섬기는 자들입니다 라고 설명하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평가받는 사람들. 즉 세상의 평가를 보고 내가 세상에서 좀 그럴싸한 평가 받아야지 라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평가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역할에 그 은사를 다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진짜 사역자입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사역자를 숭배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종입니다. 사역자들은 서로의 은사와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 지혜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충성한 것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근데 진짜 사역자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면 진짜 사역자들은 의식주에 얽매이지 않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평가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들, 즉 삶으로 십자가를 구현해내는 사람, 삶으로 십자가를 그리는 사람이 바로 사역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 지혜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그래서 너희가 파이프인, 물이 흐르는 파이프인 사역자들한테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희는 자라게 하시는 이인 하나님께 집중을 하십시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건축자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네, 우리 말씀 좀 읽어보죠. 9절과 16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겁니다. 먼저는 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넘어갑니다. 이미 설명을 앞에서 충분히 했기 때문에 건축, 너희가 건축물인데 건축물의 기초돌은 터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라는 말씀을 이렇게 간단한 한 절 말씀으로 지나가죠. 그리고 나서 진짜 하고 싶은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바로 너희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다가 건축물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설명을 합니다. 10절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터를 너희에게 닦았습니다. 복음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르니, 여기서 아볼로를 의미하겠죠. 아볼로가 그 위에 세웠습니다.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십시오. 이후에 너희가 계속 하나님의 성전인 너희를 가꾸고 건축해 나갈 때 어떻게 세워야 할지를 조심히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따라 나타날 터인데 그날에 그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임을 시험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건축할 때 어떤 재료를 쓸 것이냐, 금이냐 은이냐 보석이냐 나무냐 풀이냐, 어떤 것이든지 마지막 때에
그 건축물이 제대로 건축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불을 붙일 것이다. 불로 시험할 것이다. 그래서 불이 붙었을 때 나무나 풀은 다 불타서 없어지겠죠. 그러면 아무것도 남지 않고 터만 남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불 속에서 14절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불타지 않을 것으로 건축한 사람은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과 같으니라. 너희가 시험 당하고 나서 나무로 세운 건축물, 너희 마음에 있는 성전은 다 불타버리고, 불타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막 머리도 끓이고 얼굴은 시까매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너희는 불에 불타서 아주 부끄럽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채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사역자가 누구냐가 아니라 너희 마음의 성전을 어떻게 건축할 것이냐에 집중해야 됩니다. 너희가 만약에 불타버릴 것으로 너희의 삶을 채워 넣고 있다면 결국 그 모든 것은 불시험 가운데 불타버릴 것이고 너희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꼭 점검해야 될 것은 나는 내 인생을,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무엇으로 채워 넣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들을 옷 사는 것으로, 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으로, 더 좋은 자동차를 타는 것으로, 더 많이 버는 것으로, 남들보다 더 좋은 직업을 얻는 것으로 이것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들을 채워 넣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는 받지만 부끄러운 구원, 아주 불에 끄슬린 채 아무것도 남지 않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상이 볼 때 지혜로운 것, 아름다운 것, 그럴싸해 보이는 것, 화려한 것, 내가 가진 남들이 볼 때 괜찮아 보이는 은사, 그런 것들 추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은 다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의 지혜처럼 일시적이고 최신의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불타지 않을 것을 추구하십시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게 아까 사도 바울이 보인 삶으로 살아내는, 삶으로 그려내는 십자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물론 의식주를 위해서 살죠. 우리가 옷 입는 것을 위해서 살고 먹고 자는 것 위해서 살지만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자동차를 생각해 봅시다.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저는 남자치고는 자동차 구분을 전혀 못하거든요. 그래서 SM3인지 6인지 뒤에 숫자 봐야 아는데 뭐 다른 분들 다 알더라고요. K5인지 K8인가요? 나이신가요? 뭐 모르는데 하여튼 그 온지 군지 저는 봐서는 모르는데 크면 좋은 차고 작으면 나쁜 차다 이 정도인데 남자들은 보면 막 다 알더라고요. 근데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운전을 즐거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차로 자기를 과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똑같은 차이예요. 둘 다 자동차를 사고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차이가 있죠. 운전을 적당히 즐겁게 누리면서 그리고 그 운전을 통해서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관리부에 차량 운행 부서가 있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늘 그 봉사자들이 부족합니다. 우리 청년부 중에서 지원하실 분들 지원해 주세요. 네, 제가 관리부여서 예, 운전을 즐길 수는 있어요. 근데 자동차를 추구하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라 불타 없어질 것을 추구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좋은 직업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좋은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께 영광 돌리느냐에 초점이 있어야 되겠죠. 변호사라면 약자를 보호할 수 있고 또 사회가 조금 더 이 법이라는 틀 안에서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변호사를 가지고 나 변호사야 자랑하고
자신의 명예를 채우고 불법적인 일을 도와주고 돈을 얻어내는 일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직업을 갖고 있지만 불타 없어질 것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삶 속에 지금 어떤 것으로 나는 시간을 채워놓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나는 과연 나의 삶으로 십자가를 그려내고 있는가, 구현해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4장 2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너희는 말에 집중하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입술로 구현해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으로, 너희의 능력으로 구원해내는 것이다. 실제로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4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기서 더럽히면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요.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은 파괴하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 번역에는 파괴하면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불탈 것을 자꾸 채워놓고 있으면 그것은 성전을 더럽히는 정도가 아니라 성전을 파괴하는 것이다 라고 아주 강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혜 있는 줄 생각하지 말고 세상 가운데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너희가 정말 세상에 불탈 것을 추구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파괴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삶이다. 너희 다 썩어 없어질 것이다. 제발 부탁이니까 입으로 주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화려한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십자가를 구현해내라 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했어요. 고린도 성도들은 세상 지혜로 건축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세상 지혜로 사역자들을 평가하고 사도 바울을 부족한 거로 여기고 있었죠. 그리고 세상의 지혜로 자신의 삶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전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왕이 된 것처럼 행동해요. 그래서 4장 10절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다. 스스로를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스로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왕으로 섬기는 우상숭배 행위자, 우상숭배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들은 밥을 먹는 사람이 아니라 젖 먹는 어린아이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밥을 먹고 계십니까? 젖을 먹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평가할 때 나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진 않는가? 나는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교회를 평가하고 세상의 지혜를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그렇다면 나는 나를 왕으로 섬기는 우상숭배자구나. 나는 아직 밥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 어린아기에 불과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너희가 다시 생각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십자가를 그리는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정리했으니까 그냥 정리된 걸 보시죠. 입으로 세상 지혜를 말하지 않고 삶으로 십자가를 그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의식주 문제에 얽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 평가에 매달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것답게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너희가 마음의 건축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세상이 볼 때 그럴싸한 것으로 너희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제 질문해 보시죠. 여러분은 의식주에 얽매여 있지 않고 내가 좀 못난 옷을 입을지라도, 내가 조금 좋은 것을 먹지 못하더라도, 내가 조금 작은 집에 살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힘쓰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기로 결정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세 번째로, 세상의 평가에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이 충성되다라고 말씀하실 그 평가를 기대하면서, 그 평가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지금 신령한 자들, 지혜로운 자들,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영적으로 젖먹는 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세상 지혜에 따라서 사역자들을 추종했지만 사역자들은 종이고 은혜의 통로 파이프에 불과했고 진짜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을 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마치 건축과 같아서 우리 안에 무엇을 채워넣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 되는데, 불타 없어질 것이 아니라 불타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건축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본을 보였다라고 하면서 나는 의식주의 문제에 얽매이지 않는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세상 평가에 매달리지 않는다, 나는 삶으로 십자가를 그리기 위해 힘쓰고 있으니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씀으로 이 분쟁의 파트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분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늘상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요. 우리는 부족한 자이니까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내가 나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 교회를 평가하고 있구나, 사역자를 평가하고 있구나, 우리 순장님을, 우리 교회에 섬기는 사람들을, 우리 옆에 형제를 평가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되는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이고 십자가 지는 삶을 요구하셨고, 사도 바울이 본을 보인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 불타 없어질 것에 매달리지 않고 주님의 영원하신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이 고린도전서 4장까지의 말씀을 잘 이해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청년부가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지금 성경 읽고 계신데요. 일단은 이 말씀을 안 읽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시대 속에서 성경 일독을 결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반드시 꼭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말씀은 무엇이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치지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치는지, 십자가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성경에서는 다양한 사역자들과 말씀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날마다 먹어가면서 이렇게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가치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구나, 내가 이 기준 따라 살 때 하나님이 나를 충성스럽게 여기시는구나, 내가 이 기준의 가치에 따라서 내 삶을 채워나갈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성전을 아름답다고 하시고 내 마음밭에 있는 열매를 귀하다, 참 좋다, 달다 라고 말씀하시는구나를 말씀을 읽어야지만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연도에 우리는 말씀을 읽습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아마 5월이 되면서 조금 무뎌지셨을 거예요. 중간고사가 끝나고 또 이제 회사에서는 이제 바쁜 일들이 이제 3월 말쯤 정리가 되시고 하면서 조금 나른해지셨을 겁니다. 그리고 봄바람 부니까 이제 이쁜 옷들 골라 입기 시작하면서 소풍 나가면서 말씀 읽는 것에 좀 소홀해지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시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불탈 것을 조금 생각했는데 빨리 오늘 정리 다 하겠습니다. 다 버리겠습니다. 그거 어차피 없어질 거니까 다 내 마음속에 묻어버리겠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다시 말씀 읽으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묵상하며 영원히 불타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 배우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내 삶 가운데 채워 넣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는 회개합시다. 불타 없어질 것을 추구했다면 하나님, 불타 없어질 것 추구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것이 우상숭배이며 스스로를 왕으로 섬기는 자세임을 깨달았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영원한 것으로, 불타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기로 결단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읽는 삶을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 영원한 가치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뼈대를 세워나가기로 결정합니다. 이 두 가지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